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무엇이 진짜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특히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진리를 속이는 가짜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취업을 빌미로 많은 젊은이들을 혼란케 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점점 더 어떤 게 사실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한 거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유튜브, 이 안에도 정말 엄청난 영상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들으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를 얻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용한 이 유튜브 안에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들으면 이단에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가짜인데 진짜인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는 미혹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들의 꾸며놓은 겉보기에는 진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가짜의 모습은 언제나 진짜처럼, 진짜인 것처럼 그 모습을 꾸며서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막상 그것의 실상을 확인하고자 하면 실상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거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 가지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너희는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실상은 일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다가오지 않고 양의 옷을 입고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가 양에게 다가오는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양을 잡아먹기 위함입니다.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어떤 수고로움을 감수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양에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는 양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것이 정말 양인지 일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이에게 잡아먹히고 마는 끔찍한 일이 발생합니다. 양이 해야 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것, 양처럼 보이는 저것이 나와 함께 목자를 따라갈 양인가, 아니면 양을 빙자해서 나를 잡아먹을 일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다 어리석어서 사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90%의 진실로, 진짜의 사실을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았을 뿐이지, 만약에 우리에게 작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이 중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러한 분별이 필요한 시점에 우리가 수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분별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분별할 분명한 기준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미혹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너희가 그들의 열매를 보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맺을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열매, 그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한다면, 이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만 너희가 분별한다면 너희는 기꺼이 미혹당하지 않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와 무화과 나무는 좋은 열매의 표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포도와 무화과는 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유익함이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좋은 나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서는 이 나무와 가지 그리고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열매는 나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 주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본문이 어디였냐면, 무화과 나무인데 무화과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개혁과 결실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처럼 열매는 나무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실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는 원리는 생각보다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어떤 열매가 좋은 열매인지 어떤 열매가 나쁜 열매인지 알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좋은 열매인지 이게 나쁜 열매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에 있으면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 있으면 나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 있는데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 있는데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다라는 이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는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스스로 나쁜 열매로 맺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가지의 노력으로, 가지의 상태에 따라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온전히 나무의 생명력으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이 나무가 나쁜 나무인지에 따라서 그 열매도 좋은 열매가 되고 나쁜 열매가 된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나무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고자 노력해도 열매 스스로는 그것을 맺어갈 수 없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무와 열매와 잎사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매와 잎사귀가 스스로 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건강하게 맺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늘 풍성한 수분을 물을 맞을 수 있고 좋은 영양분, 좋은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열매가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매의 생명의 근원은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잎사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있다라는 것, 이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터에서, 직장에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물질의 열매를 기대합니다. 그것도 많은 물질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일하시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많은 물질의 열매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열심히 일하실 때에 풍성한 물질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많은 물질의 열매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을 맺어가느냐, 어디에서 맺어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이러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거기에 따른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살을 빼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항상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말 죽을 만큼 일하고 또 죽을 만큼 노력해도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더 적은 물질을 거둘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것에 비해서 늘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노력이 곧 열매로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러한 간극 사이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나는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나는 열심히 운동하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이 간극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확인하고 나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열매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좋은 나무에서부터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노력들, 죽을 만큼 하고 있는 이 일의 노력과 공부의 노력과 이 운동의 노력은 어디에 붙어서, 내가 어느 나무에 붙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좋은 나무에 붙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좋은 열매를 포기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쁜 나무를 좋은 나무라 생각하고 내가 거기에 붙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나의 삶을 통하여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좋은 열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나무에 붙어 있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나무,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나에게 영양분을 주는 이 나무는 좋은 나무인가? 아니면 내가 좋다고 여기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를 붙들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나무는 나를 살리는 나무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나무는 나를 죽게 만드는 나무인가를 우리는 꼭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와 가지, 이 나무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갈 때는 마치 내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무가 될 수 없어. 너는 나무가 될 수 없고 가지이니 대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어줄 테니 너는 좋은 나무에 붙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포도나무라라는 이 말씀이 좋은 나무의 표본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는 누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좋은 나무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지가 아무리 발버둥 친들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가지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에 딱 붙어서 그 나무에서 주는 생명과 그 영양분을 흡수하며 살아가는 것이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맺는 열매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 스스로 노력한데 나무에서 분리되어 있다면 그 노력은 헛될 뿐이고 결국 그 가지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지의 능력은 가지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게 붙어있는 능력에 이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열심으로 정말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열매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나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내가 왜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지는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 많은 물질만 허락하셔도 우리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보다 죄짓는 자리로 가는 것이 더 쉬운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셔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보다 이 건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 죄짓는 자리로 가는 것이 더 쉬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로 살아가게 하시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맺고 싶으시는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되시기 위해서 그냥 말씀만으로 좋은 나무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친히 그 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과 똑같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인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였으니 너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였던 것을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 이제는 내가 너에게 좋은 나무가 되어줄게. 너는 나의 이 좋은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나무에 붙어있는 능력, 이 좋은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조금 필요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딱 붙어서 정말 찰싹같이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므로 나를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가지로서 나무에게 오는 수많은 좋은 영양분들과 그 생명력을 통하여 나라는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딱 붙어서 열매 맺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말고는 예수님께 딱 붙어있을 방법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오늘 나누고 있는 비유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좋은 나무가 되어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가지를 삼아주시고 그 가지와 더불어 살아가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의 문제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살펴볼 때, 되돌아볼 때 과연 내 삶 속에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지만 나는 그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님과 딱 붙어서 살아가는 가지의 모습인가가 자꾸 의심이 들 때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붙어만 있어라. 붙어만 있으면 너가 지금 너의 삶 속에서 하고 있는 걱정과 염려들, 너는 너의 삶을 하찮게 볼지 모르고 너의 삶을 아주 낮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가지를 통하여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열매도 처음에는 작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작고 연약함이 어떻게 점점 풍성한 열매로 변해갑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통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지가 나무에만 잘 붙어 있는다면 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생명과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만 받는다면 이 작고 연약했던 열매가 결국에는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내가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작고 연약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풍성한 은혜를 줄 것이고 생명을 줄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네 눈에 보기에는 작고 연약한 이 열매가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맺은 열매가 약해 보이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맺은 열매가 나쁜 열매처럼 아름답지 않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열매는 너가 맺는 게 아니란다. 열매는 나로 인하여서 내가 맺어가는 거야. 너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것은 그저 나무가 된 내 옆에 딱 붙어서 내가 주는 은혜와 내가 주는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쌓인다면 너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거야라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이 열매를 통하여서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열매 맺지 못한 가지의 비극적인 운명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찍혀 불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열매,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나쁜 나무에 붙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다라는 것은 나쁜 나무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고 좋은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를 통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열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좋은 나무가 되어 주신 좋은 나무에 달린 가지에서 열린 좋은 열매입니다. 어떤 생명으로 맺힌 열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맺힌 열매가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잘 붙어 있었구나. 정말 너가 힘들었을 텐데 잘 붙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의 열매를 보고 너가 좋은 열매인 줄을 내가 알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분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바쁠 때도 많이 있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리, 또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쉽게 나오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문제,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걱정과 염려를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좋은 나무가 되어 주셔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통로가 막혀 있다면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신앙인의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실상은 썩어가는 가지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매로 알리라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맺힌 열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하여서 건강하게 좋은 나무 대신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가지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으니 너는 그 삶을 그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월 개혁과 결실의 달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안 있으면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한 해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내년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개혁과 결실의 달을 맞이하여서 2025년 나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고백하여 드렸는가? 나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갔는가를 점검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맺기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맺으시는 우리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